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늘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짧게 던진 인사말에 이렇게 좋은 반응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문득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잊어먹다가 전주에 뭐 들었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옮겨질 때는 이렇게 굉장히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원래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말하다, 중얼거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나 연극에서 혼잣말, 이 독백하는 것을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번역자가 시편이다 보니까 그런 독백 처리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메디테이트라고 번역을 한 것이 이제 우리말로 다시 옮겨지면서 묵상하다 해서 아예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걸로 이렇게 옮겨졌는데, 실상은 계속해서 되뇌이고 중얼거리는 것이 이 본래의 취지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고 하면, 과거에는 한 개인이 책을 소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처럼 싸고 질 좋은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구하기 힘든 재료, 소위 이제 짐승의 가죽을 벗기거나 파피루스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다 썼기 때문에 종이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필기구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더군다나 인쇄술이 발명이 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기 때문에 전부 일일이 필사자가 손으로 베끼던 시절이라 그야말로 이 책 한 권의 값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난한 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장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한 주에 한 번씩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회당에 모이거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교회에 모여서 이 설교자가 낭독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그것을 되뇌이고 또 곱씹고 하는,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곱씹고 되뇌이고 하면서 가슴에 새기는 것이 그런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이 단어를 너무 가만히 조용히 있다 보니까 한 주 지나면 지난주 뭐 들었지? 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소홀히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쯤에서 끝나면 정말 기쁘겠죠. 저희 집 꼬맹이가 아침에 나가는데 아빠 설교 짧게 하세요 이러고,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사장 엘리와 어리고 미숙한 사무엘의 대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세미한 음성을 누구에게 들려주시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과연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을 하나하나 다 소개하다 보면 설교가 무척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런 점은 다 걷어내고, 그래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을, 그 관점을 가지고 좀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막상 설교를 할 때는 몰랐는데 듣는 입장으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사실 길면 저도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나오면서 굉장히 좋았던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점심 식사가 무척 맛있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목사님들 설교가 굉장히 짧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제가 서게 됐을 때는 부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어쨌든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언급된 여러 논란거리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떤 실제 일을 말씀하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비유냐 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15장, 16장, 사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16장 마지막에 있는데 15장, 16장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선 이야기들이 전부 비유라면 이 이야기를 좀 실화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야기로 볼 경우에 이 이야기의 출처가 뭐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정말 내세에 가서 비참하게 되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살다가 내세에 가서 이렇게 잘 되는, 운명이 역전되는 이러한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집트나 유대교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냐 아니면은 차이점이 뭐냐고 해서 굉장히 길고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제 크게 두 개의 이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그래서 소위 이제 이생에서의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의 현재의 삶에 대한 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결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자기 형제들에게 나처럼 겪는 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그 부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쪽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냐라는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어쨌든 차근차근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이야기를 어떤 정황에서 예수님께서 하기 시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앞선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14장부터 1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5장부터 쭉 1년의 가르침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회중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신랄한 공격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비웃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 이 사람들이 하는 이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이 표현,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라는 이 표현은 사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 총 6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우상과 관련된, 우상에 가증한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잘난 척하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거의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행동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관점을 모르고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차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들 같은 사람이죠. 자기들은 들어가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들. 이 이야기가 시작된 가장 처음 부분은 15장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5장 첫 부분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이르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하는 것이 15장 16절 이 모든 가르침의 발단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이 세리와 죄인들은 멀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간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이러한 그 바리새인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반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미 이제 어떤 취지에서 그런 이 이야기를 꺼내셨냐?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사람 차별하고 사람 앞에서 한없이 높아졌고 돈 좋아하고 자기들과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향해서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유에는 악인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은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이 내세에서도 적용되는 줄 알고 스스로를 높이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스로를 높였다라는 이야기는 어디 나오나요? 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그 근거 구절을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했던 얘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운명이 역전된 상황을 보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 자기가 나사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내세에서도 자기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데 말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하면서도 정작 아브라함한테 이래라 저래라 나사로를 보내라는 둥 그 다음에 또 있죠. 안 된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거 왔다 갔다 안 된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여전히 자기의 옛 어른 말씀대로 발산대 때만치도 못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했더니 또 그렇지 않다고 또 반박을 하면서 죽은 자에게서 그들이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한다 하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굉장히 자기가 무엇이라도 됐냐 자기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뭐라도 되냐 생각하는 자기의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한없이 높아진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가만히 보면 15장에 나오는 그 두 아들의 비유 있죠. 밖에 나가서 다 말아먹고 돌아오는 아들과 집안에서 아버지한테 막말하는 그 아들, 이 두 아들의 비유에도 나오는데 그 큰아들의 모습과 이 부자의 모습이 좀 뭔가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 5월 24일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때도 백 목사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셨는데 전주도 잘 기억이 안 나시는데
한 달 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어요.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 내용은 어차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어떤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이 큰아들의 이 문제점, 정말 이 아버지한테 분노하고 아버지한테 막말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그래서 안 들어가잖아요. 그 잔치 자리에 안 들어가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1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근데 사실 우리말 번역하신 분들이 설마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할까라고 해서 아버지라는 말을 삽입을 해서 넣었어요. 원래 그 그리스어 성경에는, 히라보 성경에는 아버지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하고 비꼬면서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그러는데도 버둥거리고 안 들어가는, 정말 이 완악한 큰아들의 모습과 여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도 내가 뭔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뭐 나사로를 보내라는 둥, 뭐 못 간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내라는 둥, 이렇게 우기는 부자의 모습은 어딘가 닮아있고, 사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완악하게 반항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살림을 말아먹은 그 아들의 모습과 나사렛의 모습도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 곳에 가서 홀랑 말아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그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 아들의 모습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던 이 나사로의 모습도 상당히 공통점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작은 척을 한다면 그 탕자였던 그 아들이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 모습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 나사로를 묘사하는 그 문장 스타일이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자, 어쨌든 이 이야기는 그 탕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아들을 무한정 용서하고 기다리는 이 바보 아버지의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그 중간에 끼어있는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제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에도 그 사실 동일한 주제의 이야기가 이렇게 끼어있는데, 이 이야기 역시 계속 같은 맥락에서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길어서 제 나름대로 하나만 줄인다면,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이 이야기와 그 19절에 한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이 두 이야기, 그러니까 문장 진행하는 방식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하시던 분들이 이제 좀 더 매끄럽게 번역을 하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없애버렸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는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문제가 없고 저 바깥에 있는 쟤네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라고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15장, 16장에 걸쳐서 총 5개의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잃은 것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아니? 라고 하면서 잃은 것을 찾는 기쁨에 대해서 3가지, 그리고 그 사람들과 벽을 쌓고 스스로 높아지는 너희들의 문제점이 뭔지를 아니? 라고 하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총 5개의 이야기가
결국에 보면 동일한 청중들을 향해서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요, 한 번 이야기해서 사람이 안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거듭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자신들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큰 문제점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맺으면서 그야말로 이 지옥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부자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5개의 가르침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엘리와 사무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사무엘아 몇 번을 부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자꾸 떠올리고 싶지 않은 지난주 이야기를 5번이요? 3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했나요? 3번일 거예요. 그래서 기책에서 죄송합니다. 메르스 아닙니다. 그래도 엘리는 적어도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줄 알고 사무엘이 들을 수 있도록 코치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깨어있는 마음은 있었는데요, 15장 16장의 청중들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을 이야기해도 여전히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바로 이 이야기 앞서서 전해진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정말 사람이 이렇게 답답하고 무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말귀를 못 알아먹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속담에 바보는 죽어야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이 그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 아마 그 속담이 예수님 당시에 알려졌다면 이 16장 31절 그 다음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것이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일까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지껏 남 손가락질 할 땐 재밌지만 정말 우리는 이로부터 자유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바리새인들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정말 이 못된 놈들의 대표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역사적으로 성경의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에서 묘사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묘사가 좀 지나치지 않는가라고 이의를 제기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 중에 존경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보면 그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 랍비의 가르침을 예수님도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는 이 가르침은 예수님 이전에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무척이나 존경받던 이 랍비 힐렐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조금 변형해서 제시한 것입니다. 존경받는 랍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선을 행하고 자선을 강조하고 청빈하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 운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운동이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종교의 중심은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소위 사두개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제사에는 달인인데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의 경우에서 보다 보면 이게 의식 중심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예식은 기가 막히게 잘 치르지만 그 안에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은 지키기가 쉽죠. 제사장들이야 안식일에 노동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일상을 사는 일반 평신도들은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 운동은 사실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중산층 평신도 종교개혁 운동이 바리새 운동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골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시 부패한 종교 권력이었던 사두개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구호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너무 제사 예식 중심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한다. 이것이 바리새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그 많은 위대한 선생님들의 글 속에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있냐면, 그 선조들의 어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세상은 세 가지 위에 서 있다. 하나는 토라 위에,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이죠. 하나는 토라 위에, 율법 위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자비를 베푸는 일 위에. 이 세 가지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핵심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보면 여기 나타난 부자의 모습은 바로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표어는 거창하고, 사두개인들을 깔 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며. 이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했지만 정작 자기 집 담벼락 앞에 있는 그런 거지의 삶은 돌아보지 않는, 또 이름은 알고 있어요. 나사로라고 이름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 자기만의 일락에 빠져서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흥미로운 것은 이 부자를 묘사하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는 이 모습은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사두개인의 모습이라고 토마스 맨슨이라고 하는 이 영국의 성경 해석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자신들은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면서도 어느 틈엔가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자 똑같은 짓을 범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교훈하셨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고. 회당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부자가 오면 상석에 앉히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저쪽 가서 앉으시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야고보서 2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악습은 어떻게 하면 이게 욕을 하고 일어섰지만 나중에 보면 똑같은 함정에 빠지는,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가락질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틈엔가 우리도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에 관한 주석 중 제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주석은 어느 카톨릭 신부님의 주석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라니 상반되는 처신을 요구하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신하라는 말인가? 너무 솔직하죠? 어떻게 처신하라는 말인가? 그걸 알면 처신하기 쉽게? 이렇게 써놨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이 고정된 틀, 정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돈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이 틀을 하나님 앞에서 하여튼 발견하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고쳐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변질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안심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우리 자신도 변질의 유혹을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